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한 살이라도 젊게 사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살이라도 젊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옛날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는, 내가 젊을 때는, 내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만약에 이런 식의 말을 꺼내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주 왕따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최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을 길게, 아주 길게 할 때입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이 이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몇십 년 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기의 옛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편지 중에 아주 길게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옛날 이야기, 거기에다가 자기 자랑을 길게 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바울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거나 외면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이 상황에서는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왜 옛날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 두 번째는 정말 바울이 자기 자랑을 길게 한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 다뤄봅시다. 바울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왜 길게 했을까요? 왜 길게? 바울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을 주기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단순히 폭력적이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믿음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유대교를 떠나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180도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꺼내든 표현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아주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불러주신, 이게 한 가지고, 이방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째고, 사람들과, 이게 세 번째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사람들과는 전혀 의논하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신앙인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린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마치 칼을 꺼내들듯이 꺼내든 겁니다. 율법?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믿음과 전통을 행동으로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지켰던 것을,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은혜로. 전통, 유대인들만을 위한 전통, 유대인들만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사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저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다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또 하나,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과 상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들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굳이 찾은 사람은 야고보 사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강력히 선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 것일까요?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주 유명하니까, 내가 이미 잘 알려졌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떠났고 전통과 행동이라는 의무감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유다 땅에 있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게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며, 이 고백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정말 소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전한다. 자기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전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를 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전에도 사실은 믿음이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전 이야기, 전통과 규칙 이야기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은 믿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전통과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바뀌었는데 이 바울은 변화된 자기의 삶으로 은혜를 통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믿음을 말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그의 삶이 그 말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갈라디아의 교인들도 듣기 싫어하거나 거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맞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거든요.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바울이 자유함으로 살고 있거든요. 어떤 틀에도 묶이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 가게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팀장이 되었다, 국장이 되었다, 전도했다, 선교했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많이 달라진 나의 모습이라고 굳이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여기에 이 말씀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누구라도 내가 변한 이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또는 저렇게 살고 싶다는 행복한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어가기, 이것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내게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어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의 이야기가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로고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더니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는 웃을 수가 있고 이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봅시다. 우리는 삶이
변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